예레미야가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그런 모습이 성경의 1절 말씀 보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금, 순금, 성전에 돌같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길거리에 다 그냥 내던져 버려진 거죠. 이렇게 내던져 버려진 이유가 어디 있나? 그 이유를 성경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거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죄,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금, 순금, 성전의 돌.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들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2절 말씀 보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인데,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당합니까? 15절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취급을 받던 자들이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부정하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점점 종교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기독교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전에는 30% 이상을 차지하던 종교 신뢰도, 지금은 겨우 20% 넘죠. 지금 기독교는 그냥 20%가 채 안 되는 종교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요즘 모 교회 목사님 욕설 파문 때문에 결국 종교 신뢰도가 바닥을 치듯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됐죠.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까가 문제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 하나님이 내 삶에, 내게, 내 미래, 내 세에 얼마나 그분이 소중하신 분인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그 돈 버리세요. 내가 왜 버립니까? 그 사람이 버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를 왜 버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돈이야? 그거 내버려. 그럼 내가 그래? 그럼 내버릴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달러를 아는 사람들이 5만 원짜리 3배나 되는 돈을 내가 왜 내버리겠습니까? 왜? 외국에 가면 한국 돈은 안 받아도 달러는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버리겠습니까?
돈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돈이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 돈이 더러워졌다고 내 돈이 심지어 더러워졌어 다시 깨끗이 해서 그 돈 쓰지 누가 그 돈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면에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나 어떤 일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 스스로 버리죠. 왜 그러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인식이 안 되니까. 어제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서울에서 4년 동안 교회를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다녔대. 근데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20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거냐? 종교인이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솔직하게 4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가 재밌게 하고 설교가 좋아서 그냥 교회를 다녔대. 자기는 신앙인은 아니고 자기는 종교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종교인이다. 그러면서 또 뭐 한국 이제 신앙인들에 대한 비판을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왜 버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달러짜리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0달러짜리 돈이 아니 더러워졌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왜 버리냐고요. 가장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가치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잘 세우십시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붙들고는 잘 서 있어요. 우리 손녀들도 보니까 뭘 붙들고는 잘 서 있어. 그런데 스스로 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면 넘어져.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스스로 서겠죠. 조금 지나면. 아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기 스스로 못 서냐고.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나 모태신앙이다. 나 교회 집사다. 나 교회 권사고 장로다. 나 목사다. 내가 큰 교회 어디 교회 다닌다. 그 다 자기가 붙들고 서 있는 거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세워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세우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 믿으면 무너집니다. 내가 교회 나를 인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믿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 20년을 다녀도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세우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신앙을 세우는 것만으로 족하지 말고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을 때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그 속에서 서 있었을까? 분별력이에요. 저거 따라가면 안 된다. 분별력.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별력.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한결같이 그 시대 선지자들이 다 딴소리를 하는데 그들은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아니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400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올라가서서 그럼 전쟁에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가면 죽을 겁니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 분별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오는 사람 전에는 이제 노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돈 주면 안 돼요. 저 사람 돈 주면 안 돼요. 내가 아니 왜? 그럼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돈 주면 술 먹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돈 주면 술 먹는다며. 어? 그러니까 내가 돈 못 주겠다. 근데 목사님 아니라고 자기 막 배고파서 그런데 그러냐? 그러면 내가 라면을 사줄게. 그리고 슈퍼 내려가가지고 라면을 사줬어요. 그때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해. 목사님이 사준 라면 팔아가지고 술 먹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라면 바꿔가지고 술 먹었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죠.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종종 교회 안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면 절대 안 돼요. 왜?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장한테 물어보든지 나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님 그 사람 돈 빌려줘도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지 말고 빌려주려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 그게.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은 사정이나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 요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잖아. 그럼 줘. 그런데 정말 아니 난 얼굴도 잘 모르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럴 리가 없지. 그건 상습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돼. 그게 분별력이야. 무슨 얘기냐? 때로는 분별력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분별력은 그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열매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파문을 일으킨 그 목사님 모셔다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자기 식사를 하면서 자기 차 뒤에 타고 가는데 막 욕을 하더래. 야, 내가 있는데도 저 정도 욕을 하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있는데도 저 정도로 욕을 할 정도면 저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차만 타고 그랬겠어요? 전국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닐 때 그 목사님들이 차 타면 다 그렇게 했겠지? 바로 그거예요.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이 안 돼. 그게 세상에서 장관들 나왔다가 후보들 나왔다가 갑질했다고 다
낙마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되나? 뭐 큰 교회 짓느라고 스트레스, 누군 인생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삽니까? 자기 신앙 인격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분별력을 키우세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냥 직함만 보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아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닮지 않아요. 그런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닮아갑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 먹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몰라서 안 하나요? 그 아들은? 그런데 그 아들은 그런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아들은 술을 입에도 안 돼.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이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비판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비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빗대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일들은 내가 점점 더 닮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6절 말씀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도 사람이 손 안 댔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셨는데,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이 손대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편에 나타난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 건너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더 무섭고 엄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너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끝이 가깝고 종말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신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세상은 망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설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과 만나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달아라. 두 번째,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라. 사람이나 교회나 내 직분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라. 세 번째, 분별하는 힘을 키워라. 분별은 결국에는 열매를 분별하는 겁니다. 열매를 봐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열매를 봐라.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라. 그게 바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해 주옵소서. 순금이 성전의 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길거리에 내던져져 버림받았는고 하고 말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던져버린 성전의 돌들처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거리에 돌들처럼 버려진 것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는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너희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저리 가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기도로 자신을 세우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정의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시오니 성전된 이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